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성장은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가능한가? 네,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왜 물어보나 궁금하실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다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장악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밝히 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장이 가능한가? 이게 어쩌면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믿음의 성장이란 것은 결국 가서는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이 에듀케이션입니다. 교육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 가능한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아마도 이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한번 거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람에게 교육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가 가능한가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이슈는 사실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슈입니다. 서로 다퉜습니다. 사람을 교육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바뀌는 게 가능하다. 여러분, 믿음도 신앙교육이죠. 어떻게 보면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안 바뀐다. 사실은 어느 정도 안 바뀌냐면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다 이미 알고 태어난다. 우리의 목적은 다만 이미 아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슈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돌아갑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교육시켜서 변화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얼마큼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믿음에 관하여 믿음은 어떻게 성장이 가능할까요?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데 그 마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람 마음은 여러분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순간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잘 속아 넘어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 몇 겹의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론이 다 맞다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이상형, 그리고 내가 시인할 수 없고 시인하지 않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 내 자아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밑에 있는 그러한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 마음을 보면은 잘 모릅니다. 더더욱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믿음의 성장은 우리 마음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속이기 때문에. 속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깊은 연구와 임상 실험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토픽인 줄 압니다. 컴플렉스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의 인간됨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소위 성장할 수 있을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인간의 마음이요, 이 마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다 꿰뚫습니다. 한마디로 다 정리해버리세요. 마치 어느 거와 비슷하냐면은 알렉산더 대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정복하러 나갑니다. 그랬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가다가 어느 다리에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계곡이 있고 협곡이 있고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다리에 보니까 아마 출렁다리겠죠. 흔들다리. 그 다리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푸는 자는 세계를 정복하리라. 거기에 보니까 로프로, 동아줄로, 큰 동아줄로 말할 수 없는 큰 복잡하게 된 엮어진 그러한 매듭이 있었습니다. 이 매듭을 푸는 자는 세계를 정복하리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죠. 그죠? 그 당시 그 세계를.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매듭을 풀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었어요. 어떻게 푼지 아십니까? 말에서 내려서 성큼성큼 다가와 칼을 쓱 빼들어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진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명쾌하고 간단한 솔루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랑 안 하면서 또 사랑하는 것, 이런 마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간단한 솔루션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달란트의 비유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 결과를 내놔. 결과를 보자.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동기 이런 거 안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용어로 얘기하면요, bottom line, 밑에 있는 토탈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혹독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동기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그런 삶이 내놓는 결과물들,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충성되다, 즉 믿음이 있다, 충성되지 않다, 믿음이 없다, 이걸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간단히 얘기해서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희가 올바로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읽어보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에게서 그걸 보고를 받고 나서 나중에 1달란트 그 사람의 것을 2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고, 공평하려면 그렇게 하죠. 그죠? 주님께서는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공평하지 않으세요. 포도원지기의 비유를 보더라도 아침 9시에 온 사람, 점심때 온 사람, 그리고 5시에 온 사람한테 똑같이 줍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5, 2, 1, 그리고 5에게 더 줘요. 하나님은 여러분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게,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했을까? 저는 항상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왜 파묻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파묻었던 이유를 알려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성을 알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힌트는 이 매듭에 풀어가는 실마리는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러분, 이 사람이 타국, 먼 나라에 갔답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70년도에 캐나다에 왔다고 칩시다. 거진 그런 셈입니다. 먼 나라에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오랫동안 지났다. 과연 얼마가 지났을까? 몇 개월, 몇 년, 어쩌면 몇십 년? 근데 여러분, 과연 몇 년과 몇 개월과 몇십 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슨 차이를 만들까요? 여러분, 차이가 큽니다. 한국에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땅에서 새 들어서 땅을 빌려 삽니다. 그 땅에서 자기들이 어떤 무엇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에게 다달이 월세를 내야 되죠. 근데 그 땅 주인이 이민을 가기를 작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민을 옵니다. 그 주인에게 다달이 월세를 내죠. 근데 그 주인한테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70년대 이민을 왔을 때는 한국에 전화기도 별로 없었고 변변한 거 없었고 연락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연락할 겨를도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 2달, 1년, 2년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월세를 꼬박꼬박 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게 10년 아무 소식이 없어요.
20년 아무 소식이 없어요. 40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땅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오직 신실한 사람들만 세를 꼬박꼬박 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세를 안 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속이 악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10년 정도 지나자 20년도 지나면은 그게 자기 땅인 것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세도 주고 심지어는 팔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주인은 분명히 그곳에 가서 어떤 사고가 나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건 내 거가 됐다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 주인이 돌아와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을 내가 일궜으니까 내가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땅을 빌려준 기회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경으로 돈을 나한테 더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아마도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일 가능성일 수가 높습니다. 주인이 떠나간 후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마도 주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의 충성심이 흔들리죠. 그렇지만 써버리기에는 혹시나 모르니까 큰일 날 것 같고, 혹시나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매니저로서 돌보고 케어하기는 너무 힘들고 자기 생활을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준 것을 그냥 파묻어 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준 한 달란트라는 기회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게 취급하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내가 이것을 맡아서 수고했으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어디 있냐?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기회비용을 그냥 파묻어 두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에게 대해서 전혀 고마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을 빨리 말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굳은 사람, 구두쇠가 돼버립니다. 네, 구두쇠는 굳은 사람을 명칭하는 거죠. 네, 구두쇠. 당신은 구두쇠라서. 여러분,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평상시의 생각이 좋지 않습니다. 썩 좋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가득해요. 억지로 떠맡았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주인 보러 인색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한 달란트나 줬는데도 감사함이 없고 이렇게 꼬여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해 있는 이유는, 주인에게 대해서 썩 좋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그래요. 저 사람에게는 2, 저 사람에게는 5,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 당신은 나에게만 짜고 인색한 분이군요. 당신은 별로 안 좋은 분입니다. I don't like you. 여러분, 이런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은 감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무게로, 지금 무게로 따지자면 약 35kg입니다. 여러분, 35kg짜리 금괴 상상해 가십니까? 엄청난 액수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엄청난 액수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60만 명을 거느리고, 남자만 60만 명이죠. 그리고 여자와 자녀까지 합하면 좋게 한 200만 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 200만의 인구에서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금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모읍니다. 금을. 얼마나 모으냐? 출애굽기 38장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여러분 30달란트가 채 안 돼요. 200만 명의 인구에서 모은 금이 30달란트가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건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백만장자, 멀티밀리어네입니다. 근데도 감사함이 없어요. 왜요? 더 큰 걸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액수는 엄청난 액수인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주인 앞에 불평을 가집니다. 여러분, 비교하니까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종도 만약 비교를 했다면요, 불평한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항상 자기 자신보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비참한 존재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참, 주님 여러분, 우둔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기에 이만큼 주신 거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미션 앞에 성실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요, 또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의 코멘트입니다. 이 주인이 칭찬한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1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한테는 1달란트, 저 사람에는 5 이러고 있는데, 정작 주인은 어떻게 평가하냐? 5달란트나 1달란트나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별 다름이 없어요.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금괴, 여러분 이 150kg, 이것과 금괴 35kg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거나 그거나 푼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것도 하나님 보기에는 별로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큰 일을 해드렸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 작은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큼 성실할 수가 있었느냐, 그거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커진다,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의 믿음은 물론 조금씩 커지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성경을 봐서도, 인물을 봐서도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은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중요하냐? 처음 어떻게 얼마만큼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보면요, 중간에 믿었다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중간에 난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런 사람들 보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처음에 믿는 것을 볼 때 믿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예 하나 들려드릴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처음에 믿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처음에 열심히 믿은 사람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끝까지 그 믿은 대로 가는 걸 봅니다. 이것의 제일 좋은 예는 누구냐? 바로 옛날 사울이었던, 그러나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된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이 바뀐 다음에 끝까지 일괄되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 둘 다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처음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믿었을 때 그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믿음에서요, 처음 첫 단추, 처음 첫 스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처음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이냐, 어떤 종류의 신앙이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엔 여러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복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돈주머니, 복주머니로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를 위하여 삽니다. 자기 중심적인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 같은 신앙입니다. 또 어떤 신앙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 자기 의로움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도취적인 신앙입니다. 이건 바리새인 같은 신앙입니다. 죽이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열심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요. 희생했다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면서 이게 안 될 때 섭섭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희생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아주 조금 사랑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거나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저희는 그것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갚으려고 조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희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것도 자기의 아들, 자기 자신을 다 주셨기에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주님을 조금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게 고맙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걸 줬는데 내가 주님께 드린 건 너무나 없고,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희생은 전혀 희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에 정말 아주 조금을 갚아가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장 15장 6절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이 기독교를, 이 교회를 이렇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구할 때에 초지일관으로서 주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한 것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죄인이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이러한 단추로, 이러한 신앙으로 꿰야 됩니다. 기복신앙도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신앙도 아니요, 오직 이러한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단추를 꿰n 다음에는 그 믿음의 페이스, 보폭, 첫 걸음을 여러분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뛴 스텝이요, 그 스텝대로 계속 걸어갑니다. 저희의 페이스를 결정하는 것은 첫 스텝입니다. 얼만큼 폭넓게, 얼만큼 크게 성큼 발을 떼냐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처음에 얼만큼 주님께 헌신하냐, 이 헌신한 폭대로 따라갑니다. 저희의 삶이. 처음에 믿지 못하고 아주 조금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전체는 그렇게 조금 드리고 그리고 그 정도 받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주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제가 알기에는 저희 첫 헌금, 첫 월, 첫 달의 헌금을 모두 다, 전부 다 선교 헌금으로 드렸다고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너무나 훌륭한 첫 페이스입니다. 이 페이스대로 갔기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요, 아들이나 자녀들이 처음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 받아오면 어떡하죠? 부모님께 드리죠. 감사하다고. 그죠?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첫 열매를 다 드린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해요. 여러분, 저희도 그것뿐만 아니라 주일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다 드리려는 분들, 매일 아침을 주님을 만나고 시작하려는 분들, 여러분 너무너무나 좋은 스타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신앙의 페이스를 내딛었을 때 그 사람은 후퇴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더라도 항상 그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기준도 없기에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처음 스타트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고만고만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믿음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사울의 믿음 거기서 자라지 않고 계속 후퇴하고 고만고만하는데 사실 후퇴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 여러분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믿음대로 다 전부 다 살아나가는 겁니다. 진짜 속마음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그들의 믿음이 이미 제일 첫 번째 스텝에서 다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싹이
결정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들성 부른 싹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의 일을 예견하는 믿음의 행동을 해버립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우상에게 섬긴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일입니다. 그 조그만 꼬마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의 믿음이 더 커졌냐? 아니요. 그 믿음대로 초지일관 밀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대로 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골리앗을 하나님을 믿고 꺾고 그 믿음대로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그 믿음의 페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처음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아직 그 믿음의 첫 스텝을 내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 믿음의 스텝을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참나무죠. 이 참나무는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부드러운 나무가 아니라 딱딱합니다. 좋은 원목입니다. 여러분, 이 참나무는, 큰 나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자그마한 도토리에서 시작합니다. 도토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도토리 묵을 먹지만, 도토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참나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작아도 그 실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처음 시작하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도토리는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크던 작던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상수리 나무가 참나무가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반드시 싹 트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면은 자라거나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가는 거라면은, 그렇다면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주님 보시는 거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짤막하게 잘 표현된 구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주님이 뭘 보냐?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높아지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준 믿음대로 충성하느냐, 그거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달란트 가졌으면 1달란트가 끝일지도 몰라요. 5달란트 어쩌면은 never, 절대로 못 가질지 모릅니다. 근데 괜찮아요. It's okay. 1달란트도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큼 내가 했느냐, 충성했느냐, 그거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우리나라 말은요, 그리고 영어도 그렇고 굉장히 헷갈리게 쓰는데, 여기에 나오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란 단어하고요, 믿음이란 단어하고요, 신실하다는 단어하고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믿는다는 것은 곧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 그랬을 때 이것을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여러분, 오직 충성.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충성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분대로 내가 믿었지 하고 삽니다. 정작 그 속에 있는 충성심은, 주님을 향한 열망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써 신뢰하면서 충성했느냐, 이것 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크기와 작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몇 달란트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더 큰 것,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냐? 사도 바울도 그러기에 그가 본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그 사람은 마라톤이 아니라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해버려요. 끝까지 그냥. 다윗도 다니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두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합니다. 관계가 두텁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오랜 기간 동안 그를 지켜봐 왔고 그래서 그에게 신뢰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뢰가 쌓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비례하는 애착이, 사랑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관계가 두텁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나 사도 바울과 12사도의 믿음이 자란 것보다는 그들과 우리가 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 세월의 기간 동안 얼마큼 쌓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큼 충성되나,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며 칭찬하시고 반대로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 겉으로만 따른 사람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음으로는 주님을 불평하고 주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주님께서는 그를 믿음이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신뢰를 쌓는, 주님 앞에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